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성일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나눌 제목이요. 시작. 지키며 기다리라. 네, 지키며 기다리라. 근데 사실은요, 이 지키며 기다리라라는 이 제목은 반쪽 제목입니다. 반쪽 제목. 원래는 세우며 기도하며 지키며 기다리라. 이 네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앞에 두 개를 빼고 뒤에 두 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키며 기다리라. 뭘 지키며 기다리는지 오늘 같이 함께 하기로 합니다. 자, 오늘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유다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유다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야곱의 동생. 예? 야곱의 동생. 야곱의 동생이 유다요? 야곱? 자, 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 단어에나 야곱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야곱이 어떻게 발음되어지죠? 예, 야고보로 발음되어집니다. 자, 야고보하고 형제지간이라고요? 맞습니까? 이 유다가 야고보하고 형제지간인가요? 예?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냐에 따라 또 달라요. 이 야고보가 신약 성경에 보면요, 야고보가요. 누가 제일 먼저 야고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 있죠? 예? 야고보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 제일 먼저 뭐 한 사람? 야고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뭐 했죠? 순교당했죠. 예.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당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물론 그 전에 스데반 제자가 순교도 당했지만,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죽은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냐? 아니요. 그 야고보하고의 형제는 누구예요? 그 야고보의 형제는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 사도예요.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와 마지막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첫 번째와 마지막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첫 번째 순교당한 자와 마지막으로 죽은 자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한번 치맛바람을 한번 휘두른 적이 있죠.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한편은 오른쪽에 한편은 왼편에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구하는 것이 뭔지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알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편에 제일 먼저 죽고 제일 나중에 죽는 자로 이 두 아들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아무튼 이게 바로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오늘 본문 유다서의 유다가 저자인데요. 유다의 형제냐? 아니에요.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한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서. 그 다음에 유다서도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둘 다. 자, 예수님의 동생인데, 자, 이 유다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유다서는요, 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요, 아주 논리적이에요. 아주 대단한 그 안에 있는 그 문체나 단어, 어휘나 뭐 이런 것들이요, 참 탁월합니다. 근데요, 이 유다서의 내용과 보면요, 그렇게 내용이나 문단 배열이 그렇게 탁월하지가 않아요. 마치 이 한 장, 25절까지 쓴 이 한 장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마치 막 서둘러 급작스럽게 이 이야기를 해야지 쓰고 저 이야기를 해야지 라고 쓴 것 같은 그런 문체가 바로 이 유다서입니다. 아주 급하게 쓴 것 같아요. 자,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하면요, 당시 이 유다서가 기록한 게 약 70년, AD 70년 정도 된다고 추정합니다. 근데요, 이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당시 유행하고 있는 시대적 사조가 있었어요. 그 시대적 사조가 무슨 주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자, 탈근대화, 탈근대주의, 뭐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제는 근대주의까지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종교의 규칙, 종교적인 규칙, 또 어떤 데는 이론적인, 이념적인 규칙, 그리고 어떤 논리적인 규칙, 도덕적인 규칙, 뭐 이런 규범 아래서 사회가 움직여져 나갔던 시대 하면 이게 근대주의적인 근대적인 성향이 그랬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탈근대화 시키면서 탈현대주의 하면서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기본이 없어졌어요. 기초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외국에는 좀 빨리 왔지만 우리나라는 대개 90년대부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주 크게 성행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 완전히 빛을 발하면서 이제는요 무슨 세대라고 하면서 세대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져 버리는 사회적인 현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요 완전한 정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규칙과 규범들이 없어졌어요. 모두가 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어 라는 것으로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요, 때로는 저도 이제 저희 아들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이제 약간의 논쟁 같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하다 보면은요, 아빠, 그거는 옛날 말이에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 결국에는요, 제가 집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시대에 저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에 의하여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저희 아들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형편들, 새로운 상황들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고 각기 다른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말다툼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요,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자기만의 논리, 자기만의 뭔가 근거를 두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하고 그냥 그러고 말아요. 왜냐면요, 그 자기만의 논리는요 안 깨져요.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논리가 안 깨져요. 그래서 그 논리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세요. 왜냐면 그거는요,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생활하다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한번 느끼면서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뭔가 다가오는 이슈나 그리고 자극에 의하여서 새로운 생각들을 하나씩 바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요,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생활하면서 처음에 부딪혔죠. 왜요? 다르기 때문에. 아니 30평생을 달리 따로 살았는데 다시 그런 사람이 만났으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이게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래 하고 인정해주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나를 맞춰주는지 내가 그 사람을 맞춰주는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내가 맞춰줘요. 때로는 저 사람이 나를 맞춰줘요. 이러면서 지내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닌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유다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바로 영지주의가 판치던 시대였습니다. 영지주의 하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원론주의자들. 예, 참과 거짓, 흑과 백, 남자, 여자, 양, 뭐 이런 식으로, 빛과 어둠, 뭐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의 원리로 인해서 이 땅이 지어졌고 이 땅의 모든 원리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며 주장하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이원론의 아주 작은 부분을 설명한 부분인데, 자,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아무튼 이런 원리로 두 가지의 원리, 참과 거짓의 원리로 모든 상황과 형편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야. 옳은 것이 아니면 나머지는 뭐예요? 다 틀린 거예요. 그죠? 뭐 이런 원리예요. 이게 틀린 거야 하면 나머지는 다 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들의 원리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복음에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 중에서는요, 아주 극한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극한적인 부분을 마치 모든 것이냐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부족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말씀합니다.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죽이는구나. 하나님과 적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야 성이 차신 분이시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이게 뭐예요?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빚어지는 결과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자를 모두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시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국간적인 몇몇 내용과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규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논리들이 막 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옵니까? 네, 복음까지 오는 거예요. 복음까지도 그런 원리로 적용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뭡니까? 네, 율법의 문제 그리고 복음 안에서는 이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 없어도 된다라는 복음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무시해버리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모든 일들은 악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말씀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법을 쫓는도다 라고 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괴로워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근데 자 봐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지 않느냐? 그러므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쫓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어쩔 수 없이 육신으로는 육신의 법을 쫓아 달아가는 그의 사람 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쫓는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 그러므로 육신으로 짓는 모든 이 땅의 죄들은 하나님께서 무마시켜 주시고 없다 해 주실 거야. 그러므로 너희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 라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예,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교사들이 거짓 교사라고 이제 유다서에서 나오는데요.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예요? 교회 안에 죄된 행실들이 많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싸움하고 질투하고 뭐 남녀 간에 다른 부부지간에 가늠이 일어나고 막 이래도 뭐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심에 기도해 라는 것을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당시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횡행하려고 하고 있었던 이 시대적인 모습 속에서 이 유다가 급하게 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기록하면서 1, 2절은 유다서의 1, 2절은 인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3절부터 16절까지는요. 너희가 이렇게 했잖아. 너희가 저렇게 이거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것이 이렇게 해야 거울이 되고 이것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씩 막 잘라 생각나는 대로 막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유다서 16절까지의 말씀에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부터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며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이 유다서입니다. 이런 내용 속에 오늘 20절, 21절 딱 두 절만 했는데요. 이 두 절에는 네 가지의 교훈, 권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을 하는 첫 번째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의 말씀부터. 자,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피도하라. 예. 자, 너희 첫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부릅니다. 자, 이 온다가 만물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른 그 부름은 아니지만 이 유다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면서 주 안에서 하나됨을 말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노란 글씨 뭐예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뭐 위에? 믿음 위에 뭘 하라고요? 자신을 세우라. 예,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이 자신을 세우다라는 것은요, 이 세우다라는 의미가 건축하다라는 뜻이에요. 저 원어의 의미가 빌드업이라는 뜻이에요. 세워나가는, 건축해서 건물을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다가 세우라고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뭐 위에? 믿음 위에. 너희의 믿음이 그냥 믿음 아니야. 너희가 알고 믿는 그 작은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이 있다면 그 작은 믿음은 별것 아닌 믿음 아니야. 작은 믿음이라고 하여도 그 믿음은 거룩해. 어떻게 거룩해요? 지극히 거룩해 라고 하면서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작은 믿음이 어떻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며 점점 자라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 있는 작은 믿음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이고 저는 믿음이 적어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위에 있는 믿음은요, 크든지 작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왜요? 그 작은 믿음이라고 해도 그 믿음은 언젠가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요,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어떻게 하라고? 자신을 세우래요. 자신을 건축하라고 말씀합니다. 건축하래요. 건축하라고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자, 건축하라고 했는데 뭘 잘 짓냐?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우리 집 잘 짓세. 이 만세 반석 위, 그 만세 반석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대요. 누구예요? 네,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한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운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건축의 중요한 시작은 뭐부터다? 기초 다지기부터라는 거예요. 나의 기초는 어디 위에 세워졌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념과 내 경험 위에 세워지진 않았습니까? 예. 내 자신이 의롭고 공의롭게 여기면서 자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기억하십시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옛날 이런 말 있죠. 예. 말싸움할 때 누가 제일 무섭다고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요. 똑같은 부류에 똑같은 주제에 놓고요, 책 한 권 읽은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답이 안 나와요. 왜요? 그 한 권 안에 그냥 다 마음과 생각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요, 여러 권의 책을, 여러 권의 많은 지식들을 섭한 사람은요,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라면 또 다른 것들을 제시하며 더 넓게 생각하며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나 한 권 읽은 사람은요, 이게 다예요. 다른 건 몰라요. 모르니까 주장하지도 않고, 그리고 맞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두 구절로 내가 하나님을 정의 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일매일같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많은 말씀들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말씀들을 경험하고, 많은 말씀들을 생각해보고, 많은 말씀을 읽어본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 위에 세워졌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2014년도에요. 여기 아산, 저쪽 아산에서, 충남 아산이죠. 충남 아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신축 오피스텔이었는데요. 20도가 기울어져가지고 저 건물이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다 무너뜨렸는데, 신축이었어요, 신축.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산이 뭘로 유명합니까? 아산이 뭘로 유명해요? 아산, 온양 그쪽이죠? 뭘로 유명해요? 네? 뭘로 유명해요? 온천이죠, 온천. 온천으로 유명해요. 네, 온천으로 유명해요. 근데 이 지대가 어떤 지대였냐면은 석회질이 있는 지대였대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런 지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건물 밑에 지하수가 흐르다가 지하수로 인해서 석회질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저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뭘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네, 기초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기초적인 그 상황과 형편을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 땅이 어떤 지형인지, 그 땅의 성질이 어떤 성질인지를 파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다른 이 오피스텔 외에도 여러 채가 있는데, 그 여러 채들이 잘 세워졌으니까 별 생각 없이 또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흐르던 지하수로 인해서 석회질이 다 빠져나가니까 저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말씀한 대로, 여러분이 말씀한 대로 뭐가 문제예요? 기초가 문제였어요. 기초가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바른 신앙,
말씀의 기준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계속 말씀하고 있었죠.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시원찮아요. 믿음이 약해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말씀 안 들어서 그래요. 말씀 안 들어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초가 든든해져요. 말씀이 든든하게 기초가 세워진 자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 사설이 와도요, 유혹해도요, 말씀에 세워진 자들은요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에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고 말씀에 그것보다는 이것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해석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의롭고 공의롭게 여기며 자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자신을 의롭고 공의롭게 여기며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 됐어요? 내 자신이 중심이 된 사람이에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이런 것들이 경험되고 기준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로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남을 비판하는 자들이 되고 정죄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는요, 입이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뜻하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말하는 것도 달라졌어요. 이게 말씀의 근거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의 두 번째 삶일게요. 성경의 두 번째.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리고 난 다음에 노란 글씨 한번 읽는다. 시작. 20절의 말씀,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래요. 성령으로 기도. 자, 성령으로 기도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도는 뭐다? 뭐라고 써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자, 기도하면서 힘들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기도 다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힘든데요. 근데요, 신기한 게요. 기도하다 보면 잘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막 한다고 막 술술술 기도하고 5분 기도했는지 10분 기도했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흘러도 금방 흘러갔는데 보니까 1시간, 2시간이 흘러가 버렸네요. 이럴 때가 있죠. 근데요, 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던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어떤 때는요,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는데, 똑같은 주제와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때도 있어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오늘은 하기 싫어. 오늘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네. 라고 하면서 기도를 그냥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때가 있어요. 왜 그래? 왜? 뭐 때문에 그러죠? 자, 성령 안에서 인도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6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너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제가 여기는 올려놓지 않지만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하신대요. 이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부흥회 때 예전에 한번 죽도록 기도하면서 주여 방언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방언 끝까지, 부흥회 끝날까지 방언 안 주셨어요. 그래서 방언 안 주시니까 마지막 끝날 어떻게 했어요? 교회 가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기도실에 가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저 방언 안 주면 저 기도 안 가요. 내일 학교 안 가요. 그러면서 막 주저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에 지나가던 선배가 이제 잠깐 기도하고 쉬고 있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수녀야 너 방언으로 기도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서야 방언으로 방언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요, 진짜 10분 20분 기도했는데 2시간 3시간 그냥 기본으로 그날 기도하면서 날 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 갔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의 능력 중에서 성령에 의한 기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기도함,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절히 간구하시며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도우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 이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 한번 시작.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예.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과 굉장히 큰 은사적인 역사를 보여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으로 국한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지정의가 있으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셔요.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을 고려해 줄 줄 아시는 분이시래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삶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며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끄실지 결정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성령님은 이렇게 인격적이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 기도하러 나왔는데 이 기도의 자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앉았다가 그냥 몇 마디 주절거리고만 가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성령에 의하여서 인도함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는 누구의 뜻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그러면 하나님 뜻에 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서 응답받는 기도요,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기도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모습 볼까요? 세 번째 모습은 자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별로 소리가 안 보이세요? 글씨가 좀 작게 돼가지고 좀 안 보이시죠? 많이 한 화면에 넣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좀 키울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게. 자,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뭐하라고요? 지키래요. 자신을 지키래요. 지키다라는 것은요, 섬을 지킨다. 예, 그 뜻과 비슷하긴 한데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keep, 영어로 keep입니다. keep. 유지시키라는 거예요. 어디에 유지시키라고요? 어디에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 자신을 지킨다라는 것은 자신을 유지시키라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자신을 지키라라는 것은요, 하나님 안의 사랑에 머물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때문에 첫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고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내가 탐구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시네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근데요, 사랑 안에 거하면서 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어떤 일을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 이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을 뭐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시기 질투했는데, 전에는 그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 떡가로 믿어, 예수 믿는 것이 그게 다냐, 예수 믿는다고 뻐기지 마 하면서 막 뭐라고 하고 저런 거 하기도 하였지만,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말 걸기도 쉬웠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다 보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고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고요,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기도 하고 기도하며 그를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네, 이 귀한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주님의 자신을 지키는 법이에요.
내가 지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자, 네 번째로는 자, 다시 한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예, 마지막 네 번째에서는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고 얘기하냐 봤더니요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긍휼일까요? 여기서 긍휼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네, 긍휼은 하나님의 뭐예요?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이 긍휼은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 네가 뜻하는 것, 네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 이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뭐 해주겠다? 갚아줄게, 봉해줄게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내가 비록 형편과 이 생활은 남들 앞에서 자랑할 거리는 없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그 날에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긍휼을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네 가지를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하지 않고 막 넘어왔어요. 빨리 끝내려고 지금 막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교회 이 성도의 삶 이 네 가지를 건축에 비유해서 했어요. 근데 마지막 이 건축은요, 마지막 우리 건물도 그래요. 건물 다 짓고 나면 마지막에 하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 하는 게 뭐예요? 마감이죠, 마감. 마감이 뭐냐면은 이제 다 쳐놓고 건물 그 문틀, 그다음에 그 도장, 뭐 아니면 뭐 저기 뭐죠? 타일 붙이든지 아무튼 외관을 하는 거, 외관을 다 정돈하고 그러는 거. 이게 마감이죠. 방 안에는 뭘까요? 방 안에는 뭐가 있어요? 네. 도배하는 것이 마감이에요. 근데요, 이 도배가 참 재밌어요. 도배를 하면 여러분 잘 하십니까? 도배를요? 저는요 처음에 도배를 하는데 뭐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바르고 아무리 짝짝 각을 맞춰서 펴도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쭈글쭈글해져요. 붙여놓으면 쭈글쭈글해지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그래가지고 다시 떼가지고 풀칠을 다시 해가지고 다시 붙이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쭈글쭈글해. 나중에는 에이 올라가서 그냥 붙여놓고 그냥 에이 대때 되라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말랐네요. 마르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팽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쭈글쭈글해요. 별것 아닌 것 같고 잘못한 것 같았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때를 기다리면 팽팽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지금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나의 믿음이, 나의 상황이, 나의 형편이, 우리 시민교회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 심판의 날까지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현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네 가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세워라. 어디에 세우라는 거예요? 네,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세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내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성령의 도움, 성령의 확실한 도움이 있을 때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지키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라고 하면서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에요. 하나님 전체를 그려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하는 무엇이다? 예,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받으면 어땠습니까? 얼굴 사랑받으면요 달라져요. 연애하는 여자 아가씨의 얼굴은 환해진 것처럼 사랑하는 자는 달라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받기를 요구하십시오.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또 사랑을 할 줄 알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 것처럼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신을 지키며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의 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기다린 자인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한 번, 영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흰 글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분이 있는 신앙생활은 강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위에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자, 이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을까요? 왜요? 지금 유다서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대로 한번 살아보고 난 다음에 한번 나중에 한번 하나 옆에 따지든지 뭐하든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명분이 있지 않을까요?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근거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으라고 해서 살았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명분이 있는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물을 수 있는 자들이 사람들과의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듣겠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와 어떤 논리와 어떤 개념과 이상적인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명분이 있거든요. 근거가 있거든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나자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명분 있는 하나님의 사랑,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한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긍휼의 때를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오늘도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어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근거 있는 믿음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어 강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이 될 믿사오니 이런 신앙의 강함과 흔들림이 없는 굳세고 굳센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